네, 김용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원주민, 북미의 현지인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너무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이렇게 비슷하고, 그런데 그 문화 있잖아요. 그 위에 어른들을 존중하고 서로 공동체 간에 도와주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한국 사람의 문화랑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미신을 섬기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것과 너무 많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북미만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제사를 보면 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지역의 희생 제사를 보면 이 가나안족이나 페니키안, 아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고대 동물을 희생으로 드렸던 것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또 유사하고요. 근데 그리스나 로마 문화도 굉장히 동물 희생을 신들에게 바치는 거, 이런 종교 의식이 굉장히 또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또 고대 인도도 그렇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면서 또 정결 의식을 위한 희생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와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신을 생각하면서 신에게 어떠한 정결 의식을 하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하는데 조금 특이한 면이 나옵니다. 어떤 면이 특이하냐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의 율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고요. 그리고 그 피는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송아지는 다 태워버립니다. 태울 때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로 함께 던져 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던져 태운다. 자,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 송아지의 재는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 물은 죽은 자나 시체에 접촉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 의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 들어가거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로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대나 인도나 북미나 이런 데서는 그냥 제물을 그냥 태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제물은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규례를 주시죠. 그래서 회막문을 향해서 7번 피를 또 뿌리고 송아지를 태우고, 태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백향목, 우슬초, 또 한 가지 홍색실도 함께 던져서 태워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왜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그리고 그것을 씻는데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한 번만 씻는 게 아니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안 하면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짝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대단하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탐욕들,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냥 부정한데 그냥 한 번만 씻지 말고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너를 좀 정결하게 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을 용서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을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너무 늦게 미디어를 보거나 토요일날 너무 노는데 우리의 온 에너지를 다 써서 주일날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도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체력을 좀 잘 준비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 예배 시간에 졸려갖고 피곤해갖고 예배 언제 끝나나 자고 싶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잘 준비시켜서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뿌리는데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할 때 물을 뿌리는데 그냥 아무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우슬초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는 물도 그냥 아무 물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우슬초 같은 정결한 물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이 밖에 뭔가 묻어있고 더러우면 빨리빨리 씻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 눈치를 못 채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더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더러워져도 내가 더럽구나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성령님의 민감함을 주셔서 너 누구 좀 용서해라. 너 누구 좀 연락해라. 너 누구 좀 격려해라. 너 좀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바로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입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눈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제 몸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